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멜리데 섬에서의 활약,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 그리고 17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의 로마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복음을 향한 움직임이고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배는 광풍을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또 오늘은 이제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구조가 된 이후에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의 뜻은 꿀, 그리고 피난처, 그리고 피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섬에서 피하게 되고 피난처를 삼아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와도 같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사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만 들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마땅히 바울과 같이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하십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제 27장에서 광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멜리데 섬에 이제 표류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 원주민들에게 그 마음에 긍휼함과 동정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불을 피우면서 그들을 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나무를 불에 넣는데, 마침 바울이 넣었던 그 나무에서 그 불이 뜨거워지니까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그 독사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또 여행하던 배에 타던 사람들도 뭐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테니까 아무래도 이 뱀에 물린 바울이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죽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되려 그를 신처럼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여 낫게 하였고,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받고 함께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보았을 때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낫게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신이라고 그들이 추앙했지만 나는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은 누구인지 아마 바울이 설명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봐도 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그리고 독사에 물렸지만 전혀 죽거나 어떤 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바울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든 자가 치유받고 뱀에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침이 있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병든 자를 손에 안고 기도했을 때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특별히 병든 자에게 고침이 일어났던 이 사건들, 이 일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초제한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풍성한 지원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사와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이러한 풍성한 자원과 또 은혜가 약속되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라는 항해의 참된 인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의 참된 인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왜 갑자기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다 이렇게 꼭 굳이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아들들의 이름을 딴 것이고, 그리고 뱃길에서는 수호신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의 여행을 떠날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신, 그것이 바로 디오스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머리에다가 장식을 해놓고, 자, 디오스구로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수호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을 걷지 않는가 싶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로만 나를 인도해 주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수호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항해에는 광풍이 찾아오기도 했고, 뜻하지 않던 멜리데 섬에 가서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걸어갔던 그 모든 길, 그렇기 때문에 이 항해의 참된 인도자는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신실하게 이 배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참된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목적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되면 인생이 완벽하겠다고 생각해요. 이때는 이걸 해야 되겠고, 좀 더 시간이 이러면 이걸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다 정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풍랑이 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멜리데 섬에 가서 이거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낭비 없고 절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장 하나님의 필요대로, 또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의 계획대로 그냥 로마로 쭉 향했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5절 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향하는지, 또 어떠한 길로 향하는지 전혀 그 목적지와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걸음을 신실하고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인생의 배에 가장 앞머리를 맡겨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합니다. 본문의 30절 31절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2년간 가택연금과도 같이 매여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만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의아하죠. 죄수인데, 나름대로는 죄인의 신분으로 온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좋은 혜택을 받게 된 것일까? 아마도 지금껏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모두가 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러한 특별 대우를 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갇혀있는 죄수의 신세이지만
자유로울 때보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어떤 감옥에서도, 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어떤 이 모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었고, 오히려 갇혀 있는 동안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리스도의 도를 듣기 위해서 왔었고, 거기서 제자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 거기서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가 어떤 갇혀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오늘 그곳이 가장 최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마지막과 죽음, 그리고 바울의 최후에 대해서, 바울의 그 다음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약간 미완성된 것처럼 마지막을 끝내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만 기술하고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0절과 30절과 31절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대입해서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히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넘어야 될 사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사명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사도행전이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싸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도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디오스고르를 앞에 놓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일평생 평온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항해길 되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도행전과 같이, 이 바울과 같이 평생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러한 복음,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과 또한 그러한 간구와 선포로 내 인생이 그저 내 뜻대로만 걸어가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광풍 가운데 있을 때도 주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멜리데 섬에 정착하여 잠깐 표류되는 것 같지만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감옥에 감금된 것 같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적적인 정말 복음의 인생,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야만 옳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벽하고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발걸음을 맡겨드리며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드려진 예물들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져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날 주일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